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겁니다. 그것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창세기에. 그래서 오늘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앞에 안 보이는데요.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서서히 여러분들에게 임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명료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때까지 믿음의 여정에 힘을 잃지 마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할례의 이야기예요. 앞뒤에 할례의 이야기가 있고 그 사이에 오늘 읽은 본문이 있기 때문에 앞뒤 거는 일단 나중에 볼 것이고요. 사레라는 이름 자체도 참 좋습니다. 공주이고 여왕이에요. 사라라는 것은 조금 표기만 바꾼 것이지 의미상 변화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특별하게 의미 부여를 하신 겁니다. 여러 민족의 어미라, 많은 왕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그래서 사라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단순히 한 가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게 될 겁니다. 전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아까워서 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자로 이름이 바뀌거나 몇 살에 죽었다고 나오죠? 사라가? 그렇죠. 127세. 여자의 죽음의 나이까지 언급하고 어디 묻힌 것까지 언급하는 건 사라가 유일합니다. 아주 독보적인 이 여인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의 해석입니다. 구원의 상징이죠. 은혜의 상징입니다. 복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당시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저주이며 수치로 여겼습니다. 90세 된 아주머니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삭을 낳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아들 하나 낳는다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수많은 수치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싹 날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복음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가까이 왔죠. 이제까지는 뿌예요. 부르면서 땅을 줄게, 자녀를 줄게, 나라를 이루게 할게 라는 희미한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근데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이 아들이 나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짓 한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종이라도 어떻게든지 물려주고 싶은 거죠. 불투명하니까. 잘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근데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낳을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라고요. 어디서 낳을 건지 우리 18장에 가면은 시간과 기한도 내년 이맘때쯤 하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015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점점 구체화되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거죠. 아쉬움도 좀 있어요. 아니 애초에 미리 그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이스마엘 낳았을까요? 기다렸겠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또 아주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아는 것과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대의 열매라고 했는지를 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로 좀 들어가 봅니다. 자, 따라 하실까요? 이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펴놓으셨죠?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됐습니다. 90세, 100세 된 할아버지, 90세 된 할머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할 것이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이런 약속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겁니다. 기뻤을까요? 충격적이었을까요? 아주 흥분됐을까요? 믿어지지가 않았다가 1번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참 이거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는 반응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일합니다. 18장에 가면 사라가 동일한 반응하죠. 내년 이맘때쯤 아브라함과 이야기해요. 야, 내년 이맘때쯤에 너 부인 있지? 사라 어딨냐? 그랬더니 옆에 방에서 듣고 있어요. 저쪽 문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사라 어딨어? 어딘가 있겠죠, 집안에. 너 사라에게서부터 아들이 날 거야. 사라가 벽 뒤에서 뭐 해요, 지금? 소리는 안 나게 입 막고 킥킥킥킥 내가 지금 90세 쪼그랑 할머니 내 아들을 낳겠댄다 하고 웃었습니다. 땅에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로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기가 막혀서요. 어떤 학자는 너무나 기뻐서 웃었다 그러는데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너무나 기쁘고 좋아가지고 웃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 그만 놀리십시오. 상황 뻔히 알면서 무슨 소리 하십니까? 돌려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사옵니다 하고 머리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겉으로는요 고상한 척 거룩한 척 이러고 있는데 속으로는요 웃고 있다 그겁니다. 왜요? 하나님, 딴 세상 소리 같은데요. 딴 세상 소리 같은데요.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 모여가지고 하는 말 여러 논의들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자주 듣는 소리가 그거래요. 목사님 설교가 저의 삶과는 좀 동떨어진 소리를 하시네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여러 논의들이죠. 목사가 성도의 삶을 너무 몰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쪽이 계시고요. 그래서 목사도 좀 사회생활도 해보고 일도 좀 해보고 겪어볼 건 좀 겪어봐야지 좋은 거 아니냐 쪽이 계시고요. 한쪽은요. 목사가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고 그런 쪽으로 젖어드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냥 순수하게 신앙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된다. 양쪽이 팽팽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모르니까 성도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말씀만 던지고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때로는 비판들 들려집니다. 때로는요. 그렇지 맞다고 동의가 되어져요. 근데 때로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도 또 보여지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아브라함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어 보여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되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이거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혀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것이 되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삭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거 이해해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이 난 지 13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한 말씀도 없으시더니 이제 와가지고 왜 들쑤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던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다가 입으로 내뱉은 말이 뭐예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때로는 하나님이 복을 이만큼 준비하고 계셔도요,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그쵸?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0여 년 동안 자리 잘 잡고 있어요. 이제는 다들 그렇게 인정하고 이스마엘이 대를 이어갈 건가 보다, 저 집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임하니까 무슨 사건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가 믿고 있던 이스마엘이 언약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죠. 두 자녀들이 다투고 싸워서 결국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눈이 가 있던 이스마엘은 집을 나서야 되는 아픔을 겪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오늘 내가 편안한 삶이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삶이 때로는 좀 무너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다음에 처음으로 한 말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왜 성경이 이런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보여줄까가 때로는 의문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앙이 요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것을 성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열어서 보여놓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속으로 뜨끔했다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나도 말씀을 들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설교할 때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맞나? 속으로 웃을 때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저 젊은 목사가 도무지 세상 모르고서 하는 설교네 하고 속으로 웃는 경우 많이 있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성경은 뭘 보여주시냐? 우리 다 같이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요. 야, 이삭을 갖다 바쳐 할 때에 예스 하고 갖다 바치면서 이놈 갖다 바쳐도 살려주시든지 또 주시든지 하겠지 하는 믿음까지 자라나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믿음까지 자라나길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는, 기쁨과 감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앞에서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거 상관없고요. 나는 그거 끝났는데요. 오늘 이 삶이면 나는 된 것 같고요. 그저 이것만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자, 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올해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예. 다시 한번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기쁨이 있으실 거고 감사가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목사가 그냥 성경 한 구절 걸어놓고 표로 하는 거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면서 판단하면서 난 안 기쁜데? 난 안 감사한데? 속으로 웃지 마십시오. 아멘으로 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단칼에 거절하시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돌려 말하면 더 좋은 것도 바라지 않고 더 필요 없고요. 요 정도면 그냥 살겠습니다 했더니,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쁨과 감사가 이만큼인데도 왜 이걸 안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복을 선포하시는 말씀, 그 의미와 뜻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큰 복은 됐고요.
오늘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좀 주어지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주실 거예요. 두 가지의 의미죠. 하나님께서 웃는 아브라함과 웃는 사라를 보시면서 이름을 아예 지어주세요. 날 때부터 이름을 아예 지어주십니다. 너 기억해놔. 그거예요. 아직 없어요, 이삭. 똑똑히 기억해놔. 애 나오면 이름은 이삭으로 지어. 웃습니다. 보면서 두 가지 의미죠. 너무 좋아서 맨날 웃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기뻐서 웃을 겁니다. 이러고 하하. 또 하나, 내 믿음이 어리고 연약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엎드려서 속으로 킥킥킥킥 웃던 내 모습을 이 아이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웃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 자,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눈이 가 있길 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내 눈은 여기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은혜고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기를 보시고요. 여기다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게 물질이 되고요. 때로는 그게 건강이 되고요. 때로는 그게 자녀가 되고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복은 물질이에요. 내 눈은 거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도 거기가 계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은혜를 주시면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내 자녀들, 난 눈은 항상 거기 가 있으니까 하나님들 눈도 우리 자녀에게 가 있어가지고요. 내 자녀가 잘 되면 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좀 거기서 벗어나길 간절히 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예요. 이스마엘 아니라.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 그러나 이삭이라. 지금 뭐예요? 예배 시간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이 이스마엘에게 자꾸 향해 갑니다.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배 자리에 서면서는 뭐예요? 지금 뭘 잃은 겁니까? 야,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라. 뭐 보이니? 수많은 별들이 보이는데요. 그 수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손짓하던 것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거기를 바라보던 시선은 다 까먹은 겁니다. 땅에 티끌이 셀 수 있나 봐라. 많은데요? 네 자녀들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던 그 티끌들을 바라보던 그 시선은 다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뭐만 바라봐요? 현실의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고상하게 말해서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비전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것을 내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걸 비전이라 그럽니다. 나이가 90세가 되고 100세가 돼서 몸이 죽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 비전과 꿈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이 죽은 겁니다. 내 기도 들어서 이스마엘도 번성하게 해줄게. 그러나 내가 끝까지 언약을 맺을 백성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 이삭을 바라보면 살아라, 얘야. 이삭을 바라보면 살아라. 그렇게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복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것을 쟁취하시는 2015년, 그것을 체험하시는 2015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속에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계획들이요. 물론 저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심어놓으신 분량대로, 달란트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과 계획들이 다 있어요.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환경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그 나이와 환경과 주변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삭이 주어졌는가를 1절과 할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게 17장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무엇이고 완전히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고 오진 않았지만 10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17장 결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약속을 받고 할례를 행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만 요구하십니다. 내 앞에 있어라. 우리는 완전하라에 너무 눈 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할 수 있나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더 깊이 여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완전하라.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라. 언약을 지켜라. 그래서 지키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늘 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무관심해집니다, 여러분. 잊고 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쁜 표정은 금방 사라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를 늘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요 살아가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 무효화될 거라, 불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웃긴 거예요. 너만 받으라 그랬어요? 종이든지 객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받으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 언약 관계예요.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엄마 아빠 할머니가 신앙생활 잘했냐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니까요. 제가 골로새서 2장 11, 12절을 읽어드릴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를 사도 바울이 지금 뭐하고 연결시키느냐? 세례와 연결시킵니다. 할례와 세례를 또한 뭐하고 연결시키느냐? 다시 삶과 연결시킵니다. 그렇죠?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도 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몸에다가 상처를 내가지고 표시를 삼으라. 무슨 표시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표시를 육체와 우리 마음에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삭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은 대충대충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삭은 나에게 풍성이 임하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것은 가르치지가 않습니다. 세례받으면 상징이며 흔적이잖아요. 내 죄악된 본성은 죽여가고,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지배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 다짐과 그 고백 안에서 세례받은 것이고요, 할례받은 겁니다. 구약에선 할례를 그렇게 받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그렇게 받은 겁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방법을 앞세우고, 여전히 내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능력 위에 내가 있고, 그 사람은 할례받은 사람도 아니고 세례받은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거 많이 팝니다. 손 모양 열쇠고리. 전 몰랐어요. 왜 그렇게 가는 데마다 기념품 샵에 그런 게 많은지. 그거 갖고 다니면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는 의미래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이라고 다 동그란 빵떡 모자 쓰고 있는 거 다 쓰고 있지 않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런 시커먼 모자 쓰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왜 검은색 이렇게 빵떡 모자 같은 거 핀 하나 이렇게 꽂아서 쓰고 다니거든요. 왜 이 사람들 그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아무나 쓰는 거 아니래요. 이거 하나님의 손의 상징이랍니다. 그 동그란 거 까만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신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만 그것을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꼭 우리가 그렇게 표신하게 머리에다가 쓰고 있지 않아도요, 저와 여러분들 세례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다짐하고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주시는 이삭이 서서히 드러날 겁니다. 이것은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왜 할례를 받게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들 제시하거든요. 10수년, 20년의 기다림,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고통이었을 겁니다. 할례라는 것이 결국 상처를 내고 그 상처가 아문 자리잖아요. 그게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이 수없는 세월 기다리면서 수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고, 저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면서 마음속에 때로는 그 기다림 가운데 수많은 상처들이 생기고 또는 아물고, 그런 자리들이죠. 그 자리들을 보고 오늘을 볼 때 누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하시고 오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것이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이 화장실 갈 때마다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 갈 때마다 이삭을 주시던 하나님, 그렇죠? 내 예전에 이렇게 아팠었는데 그거 볼 때마다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또 떠오르고 또 떠올랐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픔 없을 수 없습니다. 상처 없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상처들 마음에 안고 있고요, 수많은 아픔들 마음에 안고 있고, 그러나 또 지나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지나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입니다. 하루하루 힘있게 믿음의 삶 걸어가시는 올 한 해, 이번 주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자,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합시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소하지 말자. 비웃지 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비웃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멘. 자, 나에게입니다. 스스로에게요. 자,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눈을 맞추자. 아멘. 내 생각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 눈을 맞추십시오. 이거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들과 저의 눈이 맞춰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순종하자. 너 할례 행해? 그랬더니 말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할례 행한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임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할례 받은 사람,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성공하시는 믿음의 삶 힘있게 걸어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17장을 읽으면서 또 이 한 주를 시작합니다. 때론 우리의 적은 믿음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같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 하나님의 언약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내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내 형편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고 겉으로는 고개 숙이고 있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여, 큰 믿음을 우리 모두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받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접해질 때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지리이다 아멘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과 형편과 상관없이 이삭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에 함께 가 있길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사건과 그 결과에 우리의 눈이 함께 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세워놓은 내 기대와 내가 바라보는 것에 하나님의 눈이 있길 원하며 기도하며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꿈과 비전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고 오늘 사는 우리 세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한 주간 2015년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다가가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보여지는 이 한 주, 우리의 2015년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